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지난 2월에 우리 오셔서 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동경에 있는 일본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홍준선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한 2달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4월 달에 일본의 선교사로, 제가 원래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한 20몇 년 만에 지금 다시 가게 됐는데, 일본 교단에 소속이 되고 이제 선교사 파송 비자를 받기 위해서 잠시 한국에 머무는 가운데 우리 이용 목사님이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지금 오게 됐는데, 이용 목사님과는 중국 상해에서 만나서 대학부 스승과 제자 관계로 있다가 이 목사님이 또 목회 길을 걸으신다고 하셔서 지금은 동역자 관계로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제 아내만큼은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조금 유명하다 싶은 한국 드라마는 성도들과의 대화에 끼기 위해서 좀 챙겨보는 편입니다. 최근에 아직 눈물의 여왕은 못 봤고요. 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는 로코 장르보다는 사극을 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동이 이산 이런 것 옛날에 되게 좋아했고요. 근데 제가 항상 사극을 볼 때마다 이해가 가지 않은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그 임금님의 의사라고 하죠. 어의라고 하는데, 그 어의가 항상 그 임금님이나 세자가 병이 나면 그 어김없이 어의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늘 벌벌 떨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가느다란 실 같은 걸로 아니면 이렇게 손을 대고 맥을 잡고 나서는 항상 깜짝 놀란 표정을 하면서, 그 다음엔 갑자기 엎드려서 죽여주시옵소서가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임금님은 목소리 쫙 깔고 괜찮다 말해보라,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대신 신하들에게는 함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꼭 그때 그 기침을 하시는데, 기침을 하시면 하얀 그 손수건에 항상 그 피를 토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그 상선이나 또 그 옆에 있는 신하가 전하 전하 이러면서 막 크게 목소리에서 외치고 그럽니다. 제가 사극을 좀 많이 보기는 했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꼭 그 신하가 어이의 멱살을 잡고서는 네 놈이 고치지 못한다면 내가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럴 때마다 제가 지금 어이가 없는 게 어이가 없는 게, 아니 그 병에 걸린 것이 어이의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나 늦어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 말하는 순간 그 어이는 정말 어이없게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이도 자기를 자꾸 죽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저는 도대체 이 장면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야, 과연 저러면 누가 어이를 할까? 임금 죽을 때마다 같이 죽어야 되는 어이라면 좀 누가 어이를 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것의 문제점은 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거나 나빠진 게 아니에요. 그동안 쭉 지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어이가 그 병을 그냥 말해줬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의 병이 어이가 지금 선언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어이가 아프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정수고,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려면 바로 이 구절인데,
과연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16절 한 구절을 읽었지만 사실 이 16절의 뒷부분, 우리 19절부터의 뒷부분과 그 앞에 있는 14절부터의 부분들을 먼저는 이 뒷부분부터 읽고 그 다음에 이 앞으로 가서 14절부터 읽고 그것이 다 종합이 된 다음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우리가 이 구절에 진짜 감동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라서 자칫 오늘 예배가 조금 긴장감이 풀어질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읽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아는 1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한번 이렇게 됐죠? 자, 한번 이건 쉬운 성경 번역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흔히 이 세상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땡땡땡을 사랑하사 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준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이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보다 다른 것을 줄 때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낍니다. 당장 오늘 이 예배당에 올라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재정의 문제나 때로는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나 아니면 혹시 이 자리에 건강의 문제로 앉아 계시거나 때로는 자식이 속을 새겨서 자식의 문제들이 있든지 아니면 저처럼 비자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하나님이 즉각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하시고 사실 지금 나에게 그 필요한 당장 그 돈이나 때로는 병의 문제나 때로는 아까 말한 대로 직장이나 때로는 뭐 취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다 필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돈도 필요 없으시고 병도 안 걸리시고 직장도 필요 없으시고 다 그래서 자식도 속을 썩이지도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즉시 주시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인색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작 필요도 하지 않은 독생자를 주시면서 I did it because I love you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가슴으로 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절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땡땡땡을 사랑하여 부자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렇게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슴에 팍 와닿을 것 같은데 독생자를 주셨다니까 별 감흥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의 결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슴으로 다가오려면 가장 먼저 He saved us from where?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셨대요. 그런데 과연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출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밑에부터 읽어야 되죠.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중에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라스콜리니코프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학을 중퇴한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주 드나들던 인정머리 없는 전당포 할머니를 매우 증오했습니다. 마침내 이 청년은 이 노파야말로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그 노인을 살해하게 됩니다. 노파를 죽인 후에 그에게는 불안과 죄책감이 늘 뒤따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야. 그 노인은 죽어 마땅한 자였어.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야. 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뜻하지 않게 성공을 하여 출세와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소냐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권고로 자수를 하고 시베리아에 가서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이 아무리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도 또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고 해도 이 주인공이 노파를 죽이는 순간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인간이 이 죄와 벌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죄인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여기 17절 18절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은 뒤집어 얘기하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천국 보내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주님은 당신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를 선포하는 분도 아니고 당신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는 분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한번 비유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대장암 말기예요. 절망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이 개발이 됐어요. 나라에서 개발을 해서 그것도 공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병자가 그 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원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약을 먹지 않아서 죽은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을 죽인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였죠? 암 때문에 죽은 거죠. 그렇죠? 암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18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안 믿은 사람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즉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정죄함의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이라는 거예요. 신약 안 먹었다고 죽은 게 아니라 다 암에 걸린 상태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난 괜찮다고 믿는 것이죠. 즉 이미 암에 걸린 사람이 매일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하고 비타민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나는 이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암에 걸렸다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은 또 다른 비유로 얘기하면요. 모든 인류는 이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를 타고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즉 예수님은 정류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천국행 열차에 태우고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행 열차로 태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그 심각성을 모른 채 그 안에서 웃고 떠들고 또 그 안에서 설국열차, 영화에 보는 그 설국열차처럼 조금 더 앞에 칸, 조금 더 좋은 칸, 조금 더 편안한 칸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천국행 열차로 갈아태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생명의 초대이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저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뭐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암에 걸렸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다음 구절에 있는 19절 때문입니다. 자,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세상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 19절 말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살인? 동성애? 무슨 성폭력?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최고의 범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집 나간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산 죄, 술에 취해서 여색을 밝힌 죄보다 아버지를 떠난 죄가 더 크고 근본적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 목사님께서 중간중간에 설교해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 부모의 재산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부모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나눠달라고 말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말이죠. 자, 그럼 그 반대도 성립을 합니다. 그렇게 집 나간 탕자가 뜻하지 않은 곳에 목돈이 있어갖고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갑자기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대박을 한 사업가가 돼서 어려운 사람을 막 구제를 하고 선행을 막 해도 그래도 아버지에겐 불효자죠. 더 쉬운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10명이서 빈 땅을 발견하기 위해서 함께 여행을 하다가 좋은 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공평하게 그것을 10등분을 하고 거기에 서로 법을 정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아주 행복하고 질서 있게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죠. 윤리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 주인에게는 이 10명은 다 어떤 자들이죠? 다 도둑놈이에요. 너희들 내 땅에서 뭐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암에 걸렸고 모두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다고 성경이 단언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에서 죄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이 윤리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언정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왔으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로 다시 16절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성준이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제 이 구절이 조금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즉 나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주셨다. 이유는 나는 지금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산 죄, 그래서 빛이 왔으나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 죄 때문에 멸망할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죄인,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 죄인인데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내가 정상인이라고 생각해요. 암 걸린 환자고 지옥행 열차 타고 있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죄의 정의는 윤리도덕이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지조차도 모르는 죄인이고, 지금 내가 지금도 지옥행 열차를 타고 그 종착역이 지옥행인데 거기를 지금 그 안에서 희희낙낙거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인, 스스로가 죄인인지 자각도 없는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감동인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너무나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He saved us by how?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제 그것을 좀 봐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다시 이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앞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앞쪽에 14절, 15절 있습니다. 한번 16절까지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먼저 많은 사람들 여기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여기는 이와 같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이처럼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야, 네가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아까 말한 대로 스스로 죄인인지도 모르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러면 네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제시하고 우리가 항복하고 감동해야만 그 사랑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 즉 다시 얘기하면 난 드디어 암에 걸린 걸 깨달았어. 난 드디어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게 내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약을 먹기로 했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잘 보세요. 16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땡땡땡을 사랑하셨대요. 이와 같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 앞에 15절이 아니에요.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왜냐하면 15절은 16절과 똑같은 거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건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게 뭔 말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구약으로 가봐야 되겠죠. 자, 구약의 민수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21장 우리 좀 길지만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소.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광야 생활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뭐 사람이 거의 끝났다 싶을 때 또다시 어려움에 닥치면 더 좌절하는 법이죠. 이제 가나안이 바로 코앞인데 같은 조상의 자손이라는 에돔은 자기 나라의 끝자락의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그 땅을 조용히 지나갈 거라고, 아니 우리가 물조차 다 사먹겠다고 했는데 내 땅에 발가락 하나라도 걸치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다시 광야의 먼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만나밖에 먹을 게 없네, 물도 없네, 이런 등등등 말을 했죠. 이런 노골적인 불신과 원망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모세는 다시 안타까운 마음에 중보자를 자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의로움을 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거를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뱀을 달라고 그랬을까? 그것도 굳이 장대 높은 곳에 달라고 했을까? 그것도 굳이 왜 또 노수로 만든 것을 달라고 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다의 상징인 뭐 사자를 달아놓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징그러운 뱀이에요? 성경에서 뱀은 한 번도 좋게 사용된 적이 없어요. 죄악의 상징이거든요. 또 나무에 높이 매다는 것도 저주의 상징이고요. 놋도 저주의 상징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좀 보시죠.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두지 마시오. 그를 죽인 그날에 그를 묻어 주시오. 누구든지 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마시오. 하늘을 노시 될 것이고 발 아래의 땅은 쇠가 될 것이요. 자, 보세요. 뱀도 저주의 상징이죠. 나무에 높이 걸어놓는 게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짓이래요. 거기에다가 하늘은 노시 되고 발 아래 땅은 쇠가 되고, 이건 다 저주의 말이죠. 한마디로 뭐냐, 이 노뱀을 높이 매달았다는 말은 한마디로 저주받은 뱀을 달아놨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 뱀은 쳐다볼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는 행위 자체가 의료적인 치료의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이 말은 저주받은 노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높이 들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 결과 예수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주어지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와,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나를 사랑했어 라고 하는 이것도 매우 강조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강조되는 것은 이 사랑의 시작과 주체와 완성에 너희들은 개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랑의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한 것이고 내가 주도한 것이고 내가 완성한 사랑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이고 왜요? 그래도 쳐다봐야 산다며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쳐다를 봐야지 사는데 안 쳐다보면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마치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 라고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반포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이고 살았다 하나님 감사하시지 내가 얼른 쳐다봐야지 하고 막 쳐다보고 그랬을까요? 100%요.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 하고 앉아있네. 씨.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아파 죽겠는데 장난해? 누가 그런 장난감 뱀 같은 거 보면 산다고? 아유, 내가 차라리 눈을 감는다 감어. 아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왜 저러니?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 쳐다보지 않을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툭툭 쳤어요. 그러니까 아, 누구야 아파 죽겠는데 내가 돌아보다가 하필이면 노뱀이랑 눈이 마주쳐서 그 자리에서 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에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은 0%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과 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멋지게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왜 내가 선택을 받았을까요? 우리 대부분은요, 자신도 모르게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게 돼요. 내가 조금 윤리적으로 해도 좀 착하니까? 아니면 내가 좀 똑똑하니까? 아, 내가 그래도 좀 이쁘니까? 내가 예수 믿고 좀 충성 잘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밖을 보세요.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요, 훨씬 더 윤리도덕적으로 거룩하고요, 훨씬 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요, 훨씬 더 재산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선택을 받았을까요? 뭐 때문에? 몰라요, 우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이고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16절에 이처럼 이와 같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약에서 모세가 했던 바로 이 방식,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의 방식으로 너희를 사랑하사 거기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5장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 이 구절이야말로 앞에서 어디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를 한꺼번에 잘 설명한 본문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스스로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열차 안에서 히덕거리고 놀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암에 걸린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조차 자각도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열심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구원은 내가 믿기로 해서 내가 선택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인지도 모르는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서 스스로 죄인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절망이고 내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많고 잘생기고 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의 마지막의 미래는 절망이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여전히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잘 살면 뭐예요? 여기서 70, 80.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부러워하고 있잖아.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예수 안 믿으면요, 너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은 절망이라는 소리예요. 끝이라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이제 이와 같이를 제가 빨간색으로 했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준이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다. 이유는 지금 내가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간 그 죄, 빛이었으나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한 그 죄 때문에 멸망할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 죄인인데,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뭔가를 행하셨다. 그런데 그가 행하신 그 방법은 참으로 놀랍다. 구약에서 장대에 매달려 저주받은 노뱀을 그냥 쳐다만 봐도 나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의 상징에 높이 매달아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그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그저 신뢰하기만 한다면 나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 출생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분들 그런 적 있어요? 엄마 내가 1988년도 밤 12시 59분에 태어났지? 내가 태어났는데 아직도 기억해. 그 병원에 위에 그 저 장식이나 이런 거 내가 다 기억해. 그렇게 말하는 자식 봤어요?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가 누군지 태어날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노라고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싸움과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 싸움의 결과만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그저 바라볼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원인인 사탄을 쳐 없애시고 죄를 들어 던지시고 죄값을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해결하실 때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에 관한 싸움인 것은 언제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싸움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의 문제로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 그 은혜에 반응하여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싸움, 성화의 싸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번 한 주간 좀 암송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에서 원망스럽고 삶에서 불평이 엄습해 오고 아까 광야에서 만나밖에 없네, 먹을 게 없네, 왜 돌아다녀야 되고 발이 부르텄네. 그 불평 엄마 우리 똑같잖아요. 그런 불평이 엄습해 올 때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어떻게?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문장 하나에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헌신이 담겨 있는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들의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은혜가 깨달아질 때 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그 사랑에 대한 순종의 반응의 싸움을 한 주간 열심히 해나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정말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나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은혜라는 것이 정말 깊이 뼈저리게 깨달아지신다면 이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전도입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 누군가가 그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닫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던 것처럼 그런 일방적인 주권과 은혜와 헌신으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 공동체에 새로 들어오게 될 새 생명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가족처럼 지낼 그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작은 교회의 특징은요, 공동체의 멤버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가 얘기한 그 도시개척 사역에 보면 큰 교회 하나가 뭐 한 10,000명 되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00명 되는 교회가 새신자가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와요. 10,000명도 넘쳐나 죽겠는데 무슨 새신자 신경을 쓰겠어요. 그런데 10,000명이 아니라 100명 되는 교회가 1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 되는 교회에서는요, 새신자가 눈에 띄어요. 그래서 훨씬 더 100명 되는 교회 100개가 10,000명 되는 교회 하나보다 훨씬 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전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좁은 대한민국의 땅덩어리에 이 수많은 교회를 허락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 은혜를 깨닫고 새로 여기에 합류하는 새 생명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